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 저녁에 스톰이 지나갔는데, 그죠? 다른 지역은 뉴스를 보니까 피해를 입은 지역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몽고메리는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이게 가볍게 이렇게 스쳐서 지나간 것 같은데, 다들 별일 없으시죠, 집에? 네, 다들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같이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 성령의 그 조명하심으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사람과 세상과 문제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놓치고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0장을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여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모시고 내 밥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성시교독 50번입니다. 시편 116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50번, 시편 116편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453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동엽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거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성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오동엽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춥고 싸늘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앙상한 모습에 부끄러움을 감추듯 들의 꽃들로 새싹들로 덮으시는 하나님, 저희의 죄악도 부족함도 아픈 상처와 쓰라림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새 생명, 새 소망이 넘쳐나는 은혜의 계절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이미 옥토와 같은 좋은 밭으로 빚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로 30배, 60배, 100배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완악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 길가의 밭처럼 돌짝이나 가시밭같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문득문득 일어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선한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풍성한 하늘의 풍요를 맛볼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달여 남은 부활절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의 삶, 경건의 삶에 더욱 힘쓰며 은닉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긍휼, 어루만지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병으로, 관계의 문제로, 갈급한 신앙의 문제로, 이 모양 저 모양의 걱정 근심으로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을 외면치 마시고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국론 분열, 국정 혼란, 심화되어가는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하루빨리 안정되고 평화를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사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충성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남을 만큼 큰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늘 덧입혀 주옵시고 하나님의 붙드심만을 사모하며 맡기신 양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목사 되게 하시옵소서.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으로 충성하는 재직들에게 사랑의 헌신과 섬김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육관에서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헌신하여 봉사하는 교사들과 전도사에게도 충성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리와 같은 우리에게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옥토로 기경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우리의 나쁜 행실과 습관들이 양날의 날성검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화되어지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독생자를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무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과 34절 두 절입니다. 단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은혜의 자리에 함께 계셔서 또 주님이 함께 계신 자리에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까 시작할 때 인사 못 나누신 분들은 또 보시면서 우리 조금 더 일찍 옵시다. 같이 한 번 더 인사도 나누시고요. 예, 같이 인사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올해 표가 뭐죠? 우리 표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복음을 시작합시다. 예, 복음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역사하는 그 복음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이 책 소개시켜 드렸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예, 평신도를 위한 쉬운 마가복음. 이 10월 달에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말씀 집회 인도해 주실 양영주 목사님이 제가 이제 마가복음 강의를 올해 1년 동안 한다는 거 아시고 이 책을 보내주셔서 좀 읽고 있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라면 얘기를 했는데, 예, 라면에 MSG가 있어서 미국에 왜 이렇게 한국 라면이 와서 최근 들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가. 이게 한류의 영향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MSG, 스프의 맛 때문에 몇 번 맛을 보면 계속 찾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그것과 연결돼가지고, 오늘은 여기 나오는 얘기 중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회용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일회용품. 우리 교회도 일회용품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예, 일회용품이 상당히 편리하죠.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한번 쓰고 싹 한번 버리면 되고 하니까 상당히 편리하기는 한데, 이게 쓰레기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썩지도 않고 분해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환경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몸에도 안 좋거든요. 그 유해 물질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게 계속해서 몸에 축적이 되고 쌓여서 이제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일회용 컵이 이제 스티로폴 컵인데,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스티로폴 컵 이제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컵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집에 저희 사무실에 이제 컵이 따로 있으니까 머그컵이나 아니면 뭐 스테인레스로 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로 이용해서 드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 스티로폴 컵보다는 그래도 종이컵이 낫겠지. 그리고 종이컵으로 바꾸고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종이컵도요, 그게 종이가 아니고요, 종이컵에다가 얇게 플라스틱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이 종이를 코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종이 같지만 종이를 플라스틱이 둘러싸고 있는 사실은 그런 플라스틱 컵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붓고 커피를 타거나 뭐 차를 우려내거나 하면 그 플라스틱이 갑자기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변형이 되거나 녹아져서 물속에 조금씩 이렇게 우러나오게 되고 그것들을 마시면 우리 몸에 이제 쌓이고 그런 것들에 영향이 준다는 거죠. 처음엔 잘 모르는데 자꾸 먹다 보면 이제 이것이 우리 몸의 호르몬 계통부터 변화를 시켜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은 임신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고 불임을 가져오기도 하고, 호르몬 계통으로 남성들도 호르몬 계통으로 이제 이상을 가져와서 뭐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을 유발하는 직간접적인 이제 그런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화학물질의 종류가,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책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으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이 접촉이 가능한 화학물질의 종류가 1억 3,700개가 아니라 700만 종. 1억 3,700만 종의 화학물질에 사람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에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 손으로 접촉을 하거나, 그걸 이제 그 컵과 같이 일회용품처럼 그 입으로 그게 되기도 하고 직간접적으로 이제 만지거나 접촉이 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이 평균 사람이 하루 동안 몇 가지의 화학 물질을 접촉한다는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보고 알았는데 200가지. 200가지요? 근데 뭐 일상생활 이렇게 별로 만지는 게 없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이런 거죠. 여러분 마트에 가면 물건 사고 계산하시죠? 계산하면 뭐 줘요? 영수증. 영수증도 그 종이에다가 화학물질을 코팅을 해가지고 열을 가하면 색깔이 변해서 글씨가 새겨지는 그런 거다라는 거죠. 영수증을 손으로 받고 그거를 이제 집어넣고 그걸로 운전을 하고 간혹가다 손을 안 씻으면 뭐 눈을 비비기도 하고 입에다 갖다 대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에게 접촉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화학적인 물질들을 접촉을 하고 그것들이 우리 몸에 쌓이면 우리 몸에 서서히 호르몬의 변화나 어떤 몸에 안 좋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학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으로는 화학 물질이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영혼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무엇을 듣느냐라는 거죠. 어떤 내용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아이들이 자랐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품과 성격과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서서히 그 말에 영향을 받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영성이 그쪽으로 자꾸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요새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접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단 연구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MSG와 같이 자극적인 설교나 자극적인 성경 해석이나 비유의 풀이나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처음 들을 때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듣고 자꾸 들으면 그쪽으로 계속해서 치우치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잘못된 내용들을 처음 한번 접한다고 갑자기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것들을 찾고 그것들에게 익숙해지고 그것들이 당연하게 생각되고 그 한쪽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새는 그런 작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유튜브, 인터넷. 유튜브 애구 어른이고요. 다 봅니다. 70대 어르신들까지도 유튜브 요새 다 봐요. 근데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MSG와 같은 나의 입맛을 나의 귀를 자극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 내 마음에 드는 그런 내용들을 자꾸 찾아보다 보면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그쪽으로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동영상을 보여준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맞던 틀리던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접하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 그쪽으로 생각이 치우쳐지게 되고 그것이 옳던 잘못된 간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새 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아까도 대표기도 때도 얘기를 하시지만 정치적인 상황들을 보면 이 유튜버들에 의한 극단주의, 갈라지는 갈등과 분열, 한쪽으로 계속해서 치우치는 확증 편향성에 치우쳐서 한번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과를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다투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나의 입맛에 맞고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자극적인 설교나 해석이나 가르침이나 그런 내용들을 자꾸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그것들을 익숙해지다 보면 자꾸 그쪽으로 치우쳐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그런 MSG가 없는
담백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별로 관심과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늘 고민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 특별히 이 비유의 내용들을 같이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의 상태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의 밭이 서로 다르다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서 그 뒤에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뒤에 3가지의 비유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라고 이유기를 하는 것이죠. 비유는 말 그대로요, 듣는 자가 원래 비유의 기본적인 목적은 그것을 듣는 자가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무엇인가를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 말을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 나에게 익숙한 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그것을 왜곡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오해하고 듣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이기 때문에 쉽게 다가오긴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알아듣고 그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도록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내용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비밀은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은 허락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허락된 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더 쉽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가오게 하시지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은 알아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따라서 예수님은 다른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 다른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때, 다만 혼자 계실 때, 이게 정말 딱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비유의 내용을 해석하시고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 시편 78편 2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에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창세 때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밀들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실 것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을 때는, 이 비유를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어디에 중점을 두어서 읽고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지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읽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분명하게 읽기 위해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비유, 등경의 비유는 조금 나중에 보고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한번 먼저 보죠.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어떤 같은 연장선상에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씨를 뿌리는 비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면, 요새 이제 봄이잖아요. 집에서 이제 가드닝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 이제 뭘 키우시는 분들, 씨를 뿌리셔서 이제 싹을 틔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씨를 뿌리고 나면, 물을 주면, 며칠을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됐는지 어느 순간에 싹이 확 올라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집 앞 프론트 야드에 도토리 나무가 있는데요. 이게 떨어져요. 그리고 도토리들을 그 다람쥐들이 심어 놓는지 하여튼 땅 속에 들어가면 요맘때 지금 도토리 싹이 확 나옵니다. 그게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요, 그냥 없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요, 갑자기 싹들이 여기저기서 이만큼씩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와. 그것도 이제 뽑아내고 잘라내려고 그러면 그것도 또 일인데, 이거 언제 그렇게 심겨져서 언제 그게 자라나는지 알지 못하게 그것이 자라나고 심겨나는 것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는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는 것이냐면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비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뿌리를 내리고 어느 순간에 싹이 나고 자라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그 말씀 듣는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내가 이렇게 쉽게 변하나? 근데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던 내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나 자신과 오늘날의 나를 보면
지금 달라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예전에 내가 안 이랬는데 지금 내가 변했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난 아이가, 저희 막내가요, 요새 시간이 많이 컸거든요. 갑자기 엄마의 키를 헐쩍 뛰어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제 눈에는 아기같이 보이는데 엄마보다도 더 커요. 야, 언제 이렇게 컸지? 자라나더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밭에,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면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나고 싹이 나더라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 이것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앞에 있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밭이 땅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스스로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건가?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스스로라는 표현은요, 자연스럽게 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게 더 당연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씨를 뿌리는 자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여기 보면, 27절에서 그가 누구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말씀의 증인들이, 저와 같은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씨를 뿌리고 나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냥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을 뿐인데, 그 씨가 어느 순간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며 자연스럽게 자라나는데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씨를 뿌리고 그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이 농부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씨앗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목사들은, 저 같은 목사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목회해서 교회가 성장했어, 부흥했어, 사람들이 변화되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에 있는 생명력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며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요, 우리의 밭이 좋은 밭이라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싹이 튀어납니다. 그리고 그 싹이 자라요. 그리고 이삭이 맺히고 열매가 맺히더라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말씀 듣고 나면, 한번 은혜 받고 나면, 부흥의 집회 한번 하고 나면, 어떤 수련회 한번 참석하고 나면, 어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한번 마치고 나면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완전히 뭔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한 번에 뭔가를 끝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그 과정은 시간과 과정과 단계가 필요하고, 그 마지막은 결실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갑자기 180도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를 잡으면요, 뿌리를 내립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면 싹이 트죠. 조금 뭔가 기미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 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처음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the ear라고 되어 있거든요. ear. 이어가 아마 이삭이 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서 이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들으면 이어, 귀예요. 근데 지금 뭐에 대한 비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을 맺히고, 근데 그 이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에 어떻게 된다고요?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요. 형식적으로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삭으로 그 형식적인 겉모양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삭이 어떻게 돼야 돼요? 충실한 곡식으로 채워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겉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그 겉모양은 이삭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충실한 곡식으로 채워져 가지 않으면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쭉정이.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추수 때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에 이것들을 추수하며 주님께서 결실을 거두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자라나서 충실한 곡식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 그것을 주인은 거두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증거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그 이유는요. 농부가 그 밭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요. 충실한 곡식을 맺은 그 열매를 수확하며 거두어 드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냥 겉모습만 있는 이삭에 머물러 있는 그것을 원해서 농사를 짓고 키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거두어서 알곡은 곡간 안에 들여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바깥에서 불태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자라나서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것을 결산하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알곡은 곡간 안에 들이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이삭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이 알곡으로 충실하게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알곡을 하나님이 곡간 안에 들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두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여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마가복음 4장 30절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30절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무엇을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낼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지금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나타내시고 설명하시는가? 마태복음 13장 31절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근데 그 천국은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다른 씨가 있잖아요. 다른 씨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겨자씨 한 알에 비유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겨자씨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잘 아는데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겨자씨가 땅에 심겨서 뭐가 된다? 커다란 나무가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겨자는요, 나무가 아니랍니다. 겨자는 나무가 아니래요. 그 식물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농사를 지시는 분들을 보면 목사님 이거 성경이 잘못됐어요. 아니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읽는 사람이 잘못 읽어서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겨자는요 나무가 아니고 1년생 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풀보다도요 나무처럼 잡목처럼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풀이래요. 그래서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이 겨자를요, 너무 잘 자라니까, 무성하게 자라니까 정원에다가 심지 않고 잡초처럼 그렇게 여기던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여기서 보면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오해는 이런 거죠. 목사님, 겨자씨를 제가 자로 재봤거든요. 정밀하게 크기를 재봤는데 세상에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던데요. 민들레같이 뭐 이런 거. 뭐 작은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왜 땅의 모든 씨보다 겨자씨가 작다고 하나? 이거 성경이 잘못됐네요. 성경이 틀렸네요. 성경을 믿을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라는 이 표현은 물리적으로 그 실제 크기 자체가 제일 작은 씨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겨자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지금 이 문맥이 땅에 심길 때 이 땅은요. 집 앞에 있는 텃밭 혹은 가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라 텃밭에다가 심을 때 이 겨자는 잡초처럼 여겨서 사람들이 잘 심으려 하지 않고 외면하던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런 작은 씨앗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이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무엇보다 커지며? 풀보다 커지며. 여러분 모든 나무보다 커지는 게 아니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어떤 나무보다도 더 크게 자라며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교 대상이 뭐예요? 풀이에요, 풀. 근데 왜 우리는 나무로 알고 있을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모든 풀보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하죠. 뭐라고 해놔요? The garden plant. 가든에 심는 다른 어떤 식물보다도 크게 자란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나무로 알고 있냐면 예전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나물보다. 이 나물은
사람들이 나무로 잘못 오해해서 해석한 경우들이 많은데 나물은요, 콩나물 할 때 그 나물입니다. 다른 어떤 풀들보다, 다른 어떤 가든에 심는 그런 식물보다도 더 크게 무성하게 자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아주 하찮은 이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서 무성하게 자라면 그 무성하게 자란 그 수풀에 그늘이 생기고 그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날아들어서 그 그늘에서 보금자리를 찾고 쉬는, 그리고 그것에 거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겨자씨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겨자씨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것, 아주 작고 하찮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나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그늘을 제공하는 큰 것으로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씨앗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고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져야 되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은요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십자가가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별 볼 일 없는 것, 하찮은 것. 그런데 그 복음의 씨앗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그것이 내 안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 안에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를 잘못 오해하는 그것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그만 씨앗이 심겨서 커다란 나무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물질적으로 더 많은 복을 누리고 더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며 출세하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작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잡초와도 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그 복음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놀라운 그 생명력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고요.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먼저 보았는데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21절로 돌아가면 마찬가지로 21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비유 역시 무엇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우리는 이것을 읽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말이라고 하니까 이 말을 타는 말이라고 혹시 착각할지도 모르는데 이 말은요 타는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곡식을 셀 때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이에요. 되는 작은 그릇이고 말은 어떤 그릇이죠? 커다란 그릇. 곡식을 재는 커다란 그릇. 사람이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이유가 그 곡식을, 그 불을 켜가지고 커다란 그릇으로 덮어두려고 가져오는 것이냐, 아니면 그 불을 켜가지고 평상 아래 불을 켜서 침대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냐. 불을 왜 켜는 거냐라는 거야. 아니,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불을 밝히고 그 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6절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고 그릇으로 덮거나, 말 아래라는 게 이 말이에요. 커다란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침대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두나니. 요새는 보통 천장 위에다 매달아 놓죠. 빛을 잘 비출 수 있는 그 자리에 두나니. 이는 무엇을 위해서? 들어가는 자들로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까
밭에 뿌리는 씨가 무엇을 비유한다고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등불의 빛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이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들어갔는데 불을 꺼면 어두우면 볼 수 없잖아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빛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을 보고 발견하고 깨달아 알게 되죠.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이면 우리가 발견하던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다 우리말이고 아주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딱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누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보고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인 자들. 그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추시면 우리는 그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나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과 관계됐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해야 돼요.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바라는 것과 조금 다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A라고 전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A-라고 비틀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때로는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나가는 단어 하나나 어떤 표현 한 가지만 가지고 그것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전혀 B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그것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 삼가해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 말씀을 너희가 생각하고 판단하며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헤아리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말씀을 듣기를 더 사모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 말씀을 원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 말씀을 멀리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엉뚱한 데로 가서 유튜브에서 이상한 것들만 찾아보고 그것들에서 헤매고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 말씀의 비밀을 가져서 알고 있는 자, 그 말씀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배우기를 힘쓰면서 그 말씀을 더욱더 많이 받지만, 있는 자는, 그것을 있는 줄로 생각하며 아는 자는, 나 다 알아. 다 아는 얘기 좀 목사님이 또 하는 거잖아. 내가 다 아는 건데 저쪽 하는 얘기 또 하는 거 또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자신이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은 그래서 말씀에 등불이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받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뿌리를 내리길 원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자라나서 역사하는 능력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결실을 얻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안에 깃들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들을 왜곡되이 잘못된 이해와 해석으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더 많이 누리며 풍성하게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그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져 하나님이 결실을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582장을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속이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들 때 1억 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린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서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오라. 아멘. 예, 예물을 봉헌 기도는요, 이따가 축도하기 전에 같이 하도록 하죠.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방문자들이 1부 예배 때도 여러분이 계셨고 또 지금 2부에도 몇 분 계시는데 처음 뵙는 분도 좀 몇 분 계시고요. 근데 지난주에 오셨는데 다시 방문해 주신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박상건 성도님이시고요. 제가 알기로 플랫빌에 사시는데 잠시 한번 자리에서 환영합니다. 예, 환영하고요. 아직 등록은 안 하셨는데 또 우리 교회에 또 관심을 가지시고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또 계시는데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그냥 환영의 박수로 한번 환영하기 원해요. 예, 환영합니다. 예. 그냥 가시지 말고요. 교회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식사하시고 좀 말씀 좀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죠. 주보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운동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여러분 힘써 주시고요. 새벽 예배, 수요, 성경 공부도 기억해 주시고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아이들이 봄방학을 맞이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후에 한 5시 반쯤 모여서요. 저녁 8시 반까지 같이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애써주신 전도사님, 교사분들 많이 애써주셨고 학부모님들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잘하고 또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다음 주겠죠? 다다음 주 마지막 주일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온 세대가 함께 연합으로 드리는 연합 예배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주일이 5번이 있으면 마지막 5번째 주일에는 아이들과 연합 예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일단 다시 한번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전도사님도 한번 설교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전도사님이 아직은 조금 긴장되고 쑥스럽다고 설교는 제가 짧게 15분 아이들을 위해서 15분 설교를 하고 앞부분에 아이들이 같이 찬양을 하고 헌금 드릴 때 아이들이 헌금송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 그날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주일 설교 Q&A, 순서지 안쪽에 보면 설교 Q&A가 있죠. 오늘 설교를 듣고 같이 한번 생각하면 좋을 질문들 3가지가 있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옆에 앉은 분들과 또 구역끼리 모이셔도 좋고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부부끼리 그냥, 다른 이야기 하시기보다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춘계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3월 말까지만 신청을 받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원하시는 분들,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교제를 못 하셨거나, 아직 집을 저에게 오픈하고 싶은데 오픈을 못 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신방을 신청해 주면 되고요. 유아 세례 및, 그리고,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까지 받겠는데요. 일단 오늘까지 생각 있으신 분들은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고등부 아이들, 중등부는 아니고 고등학생 이상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입교를 하는데 2명이 지금 이번에 주일학교에서 입교 예정자고요. 그리고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분들 중에서 세례를 또 받기 원하시는 분들 혹은 연세가 있으셔도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받기를 원하고 그래야 우리 교회에서 활동교인으로 또 활동하며 또 봉사하시는데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례 받기를 권하고 여러분 꼭 그렇게 신청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아 세례에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유아 세례를 신청하려면 부모님들이 믿고 부모님들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 아직 세례를 안 받았으면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세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부모님은 세례를 안 받고 아이만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 그건 안 돼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유아 세례 및 세례 그리고 입교를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대 가족 수양의 광고를 지난주에 드렸죠.
양대 가족 수양회가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있습니다. 회비가 1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고 3인실도 있고 4인실도 있는데 몇 인실이냐에 따라서 회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작년에 가보니까 기본이 2인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부부가 한 방을 쓰는 게 기준인데 2인실 기준으로 한 사람당 개인당 회비가 315불인데요. 교회에서 반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에서 반을 지원을 해드리니까 같이 함께 가셔야 되고 3월 말까지 신청을 안 하면 숙소나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게 개런티가 안 됩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신청 비용도 올라가고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3월 말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는데 오동혁 장로님이 신청을 받습니다. 오동혁 장로님이 받는데 개인적으로 다 와서 신청하면 복잡하니까요. 각 구역별로 구역장님들이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주셔서 누구누구 아이들 포함해서 누구누구 가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그렇게 파악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동혁 장로님께 각 구역별로 수양의 신청 인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죠?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제가 빠뜨린 뭔가 있을까요?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하고요. 제가 헌금 기도와 축도를 하고 오늘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주다스 리시네 주다시 주다시 리시네 주다시 리시네 우리 한 번 더 주다시 리시네 주다시 리시네 주다시 리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해야 하는 소원의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 각각의 가정과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며 드러나며 증거하시기를 원하오며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며 그 비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천국을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소유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예배자들 출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이후에 예배드리는 모든 일의 삶의 여정 가운데 빛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말씀의 빛으로 비추시고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